네, 지난번에는요 남유다 왕 요아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부이자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죽이게 되었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암살했습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마시아가 25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아마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서는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는 여호와를 잘 공경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파멸의 길로 들어갔죠. 이것이 아마시아에게도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시아 역시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했어요. 그리고 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한 것이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요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요 연좌제로요 3족을 멸하고 심하면 9족을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다 말려버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따라서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를 죽일 때 아마시아를 죽이지 않았다. 그 아들 아마시아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 아마시아 역시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처형을 하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반역의 무리를 처단한 후에 그 다음에 또 한 것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서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편성을 해요. 이들이 30만 명이었어요. 이 외에도 100달란트를 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유는 에돔과 전쟁하려는 것이었어요. 이 에돔은요 예전에 다윗 왕 때에 다윗의 종으로 삼았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람 때에 와서 에돔이 이제 배반을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람 때 이렇게 치기도 했지만요 여전히 독립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마시아가 정벌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의 병력이 적다고 생각했는지 북이스라엘에 있는 용사까지 10만 명까지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그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정하시거든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 뜻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는 수요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죠. 시편 33편의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싸우는 것 같으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그 다윗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 때에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으로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때 여호사밧 왕 때였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또 의지해서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에돔과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은 100달란트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가 돼요. 당시나 지금이나 포기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 왕은요,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불쾌해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면서요,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 성읍들을 막 약탈을 하고요,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노략을 해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요. 용기를 얻어요. 10만 명은 돌려보냈지만 그 은 100달란트는 잃어버렸지만 그 30만 명을 데리고 용기를 내어서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남유다 군인들만 데리고 싸운 거죠.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예전에 다윗 때도요, 에돔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소금 골짜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 때와 같이 아마샤도 소금 골짜기에서 승리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예.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이 세일 자손의 신들, 에돔 지역의 산지예요. 세일이요. 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다 부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적국의 신까지 다 파괴해야지만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아수르 왕의 비문들을 보면요, 정복당한 백성들의 신들을 무능력한 신으로 묘사하고 있거나 혹은 보다 강력한 아수르 신들 앞에 스스로 정복당한 자로 묘사하면서 그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 패배한 에돔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갖고 와서는요, 그 무능력한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방 나라가 봐도 이건 우스운 일인 거예요. 이러한 남유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규탄의 말씀도 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의미가요,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방 나라도 한 번 섬긴 신을 바꾸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한 나라의 무능력한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요,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요.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그 신들이 그 백성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왜 그 신을 섬겨요? 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시아가 그 선지자의 말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왕의 고문으로 누가 언제 삼았길래 와서 얘기하느냐 이거죠.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얘기하지 그치라고 하면서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께서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마샤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힘을 겨루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던 그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을 약탈했잖아요.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싸울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에게 당신이 에돔을 이겼다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져서 이렇게 건방지게 그러지만 궁전에 그대로 그 궁에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텐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를 자초합니까? 라고 해요. 북이스라엘 왕은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이것에 대하여 아마샤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패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400규빗을 헐었다고 되어 있는데 180m 정도 돼요. 그렇게 헐고요. 성전에서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약 15년 후에요. 아마샤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가는데요. 반역의 무리가 보낸 자객에 의해 끝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다윗성에 장사합니다. 왕으로서의 예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출병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승리한 후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아마샤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이라도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우상을 가져왔던 것이겠죠. 왜냐하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신의 뜻을 그렇게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요건만 충족시키면 우상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알아야 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때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우상 숭배를 선택했을 것이고 그 후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또한 거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이 봐도 그렇게 싸워서 일을 더 키울 필요가 없는데 아마샤 왕은 싸우자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에돔에서 승리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 중 한 가지가 교만이지요. 교만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게 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하면 하나님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 민족도요 자신이 한번 섬긴 신을 쉽게 바꾸지 않지요. 그들에게도요 지조와 절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이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로 영광이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또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아버지 주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영광에 따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